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초청장이 보내졌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계신 곳에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소중한 지체들을 위하여 저희 육체에 수고하고 싸워주고 참아주고 중보할 수 있는 괴로움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이시여, 저희를 붙드시사 저희 속에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사 당신의 비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계시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사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 사람을 당신의 완전한 설계대로 당신의 온전한 자녀로 세우시는 영광스러운 일에 피차 수종들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희는 이 완전의 일을 잘 할 수도 없고 제대로 알 수조차 없는 존재이오니 성령이여 먼저 저희 속에서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옵시사 당신과 동업하는 저희부터 당신의 역사를 따라 당신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여정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분이나 오프라인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희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세 사람씩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고 개인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채팅으로 인사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저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이라 라는 찬양이고요. 가사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가사의 고백 가운데 강력한 힘이 숨어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이라라고 하는 찬양 함께 나누면서요,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 간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니 행복.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네, 계속해서 저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자유케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자유케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난 사랑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벽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시기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네 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배 가운데 함께 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9월의 초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 중에도 이 날을 지켜주시고 많은 태풍이 왔지만 이 모든 걸 지켜주심으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보다 내가 주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회복되고 마스크 벗고 성도들과 마주보며 찬양하며 풍성히 누리고 싶습니다.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을
경영케 하시고 기뻐하게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마음 모아 은혜롭게 준비된 가운데 이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갑절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귀로 듣고 말씀을 깨달아 해결케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감사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축복해 주시고 복음으로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님과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모두가 참석하여 준비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정에서의 자녀들의 신앙 훈련을 통하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결정적인 시간을 준비하는 특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시간을 준비하는 특별한 기도. 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여러분 여기 메대 족속이라는 오늘 쿠르드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메대 역사상 최고 전성기는 아주 짧았지만 이 쿠르드 민족 메대가 페르시아 민족,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둘이 함께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특별히 연합한 세력에서 메대와 바사 중에서 메대의 이렇게 대표인 다리오가 이 통화방국의 왕이 되었던 짧은 역사가 있습니다. 이때가 쿠르드족의 최고 전성기였죠. 그 이름이 다리오입니다.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그 시기에 2절에 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때 다니엘이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한 구절을 볼 때 그가 평소에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지만 그날 이 성경을 볼 때 그 뜻이 확실히 깨달아졌고 그것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예레미야서 25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니엘이 읽었던 성경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13절.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이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했던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된 지 70년 만에
본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말씀의 사람이었는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에 나오는 제국 중에서 요셉과 더불어서 가장 큰 제국의 수상을 지낸 사람이고요. 사실 요셉보다도 더 성경에서는 의인 3명을 대표로 내세우는데 노아, 욥, 그리고 다니엘을 내세울 정도로 의인의 대명사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도 놀라운 계시를 체험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연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독교는 사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희는 말씀을 많이 강조합니다. 이것이 그냥 남들하고 차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이 예언의 때를 깨달은 다리오 원년을 그가 포로 잡혀온 시기로부터 계산하면 한 68년쯤 된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는 3차례에 걸쳐서 끌려왔습니다. 1차, 2차, 3차. 그런데 다니엘은 1차에 끌려왔고요. 다니엘이 끌려온 시기로부터 70년을 치기 때문에 3차에 끌려온 사람으로 치면 70년도 안 되었습니다. 훨씬 더 짧았습니다. 그런데 68년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약속의 때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임박한 시간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이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이 제일 먼저 결정한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가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를 이제 결정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조금 자세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도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어떤 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아마 이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답답할 때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잘 안 생길 때, 불안할 때 기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가진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까 봐서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가진 뜻을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실까 불안해서 그때 제일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도를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 제일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럴걸요?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아니라고 하면 어쩌지? 이게 불안하고 아니라고 할까 봐서 답답하고 화가 나니까 내 뜻대로 하옵시고 제발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이게 우리가 하는 특별한 기도인데, 다니엘은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다니엘은 지금까지 그냥 늘어져 있던 사람도 아니고, 그는 평생에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습관은 사자구리 앞에 있어도 포기한 적이 없을 정도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게다가 나이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포로 잡혀온 지 68년이 지났으며 10살 때 왔다고 하면 78세입니다. 몇 살 때 왔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최소 10살이라고 생각해도 너무 고령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많이 심어둔 사람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실한 기쁨이 있다고 하면
기도 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저 감사하고 그저 자기의 민족의 그 어린 세대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간증하면서 이제 그냥 이것만 보면 되는구나 하고 손꼽아 기다리면 되지, 이렇게까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로 간구하기로 결정할 이유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큰 오해와 진정으로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큰 이해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주된 용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기 위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다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한 실험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기 위한 전쟁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좀 더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특별한 기도를 요구하고 격려하고 격발시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제목을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시간을 준비하는 특별한 기도. 네, 이 하나님의 때에 특별한 어떤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는 언제 되는지,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시간, 결정적인 때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때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고요, 또 이 때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이 때, 시기, 시간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두 개가 있고요, 조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세 개의 다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단어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플레로마, 이런 이제 세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크로노스는 아주 일상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해질 때에, 그러면 뭐겠습니까? 크로노스죠. 시장하실 때에 뭐겠습니까? 크로노스를 이야기하죠. 자, 카이로스는 아주 결정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말하는 시대라는 단어는 원어가 무엇일까요? 카이로스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지금 너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임하는 이 순간, 이게 카이로스, 이 시간은 너희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런 카이로스의 단어가 있고요. 마지막 단어 플레로마라는 것은 일상적인 시간, 결정적인 시간을 지나서 완성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면 언젠가 이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겠죠. 이것을 플레로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카이로스라는 시간과 플레로마라는 시간은 같이 사용되는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카이로스가 지나야 플레로마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이 그 예인데요.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카이로스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플레로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카이로스가 지나면 플레로마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표현인데요.
어쨌든 이 세 단어가 나왔는데 크로노스, 카이로스, 플레로마라고 했는데 다시 조금 더 기억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크로노스, 일상의 시간은 달리 이야기하면 아이를 임신한 후에 출산하기까지 일상적인 9개월을 크로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신할 때는 조금 이제 특별할 수 있지만 물론 입덧이 아주 심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은 9개월 동안 조금 불편하고 조금 답답하고 조금 무겁지만 그냥 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크로노스라고 하면, 카이로스는 산통이 오고 해산이 임박한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고요. 그러면 플레로는 무엇일까요? 이 해산의 고통을 잘 넘기고 나면 산모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받는 그 순간을 플레로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헬라어에서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때에 대한 단어들인데요.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 결정적인 시간을 준비하는 특별한 기도라고 했는데요. 이 결정적인 시간은 이 세 단어 중에서 카이로스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결정적인 시간을, 인 카이로스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카이로스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에 성실하라. 자, 카이로스의 이 결정적인 시간을 잘 준비하는 것은요, 의외로 크로노스의 시간에 성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 일상의 시간은 대부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몸이 건조하고 지겹고 별로 신나지도 않고 심지어는요, 무의미하게까지 느껴지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또 이 기간에 크리스찬들은요, 기도했고 오랫동안 내 마음밭을 갈았고 또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는데 아무 일 없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환멸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신앙에 대한 환멸을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믿음이 사라질 수도 있는,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는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안에 그냥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언제까지나 이런 시간이 계속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적어도 나한테만큼은 카이로스의 시간 혹은 플레로의 시간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확신이 들기도 하는 위기의 순간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의 연장선상에서 오는 것이지 뚝 떨어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크로노스의 9개월이 없었는데 카이로스의 산통이 느껴지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요, 이 카이로스를 위한, 여러분 카이로스가 만약에 그림으로 다시 비유하면 활용점정이라고 하면, 크로노스는 활용점정하기 전에 그림을 다 그려놓는 상태를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활용점정이란 그림이 다 됐는데 점 하나 딱 찍었는데 완전히 그림이 살아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데 점 하나 찍어놨다고 그게 작품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크로노스가 밑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는요, 카이로스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시간이 있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녀를 얻을 것이란 약속을 받았지만 그 후 24년이나 되는 시간은 그저 믿음으로 성실하게 버텨야 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여기 물어보십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을 때 이 때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카이로스겠죠. 그런데요, 이 카이로스가 오기 전에는요, 낙심하면 안 되고요, 포기하면 안 되고요, 인내하면서 성실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잘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카이로스는 오지 않는다. 크로노스의 준비가 완벽해야지 카이로스가 온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준비해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감을 30년째 하고 있는데, 마감을 할 때 책 원고 넘기기 전에 완벽하게 보내자라고 하지만, 보내고 또 어떤 날은 완벽하다라고 하고 원고를 보내고 나서도요, 감리하고 있을 때 아차, 그걸 못 봤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인간은 절대 완전히 준비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은요, 은혜로 준비되었다고 인정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축복이 되는 순간에는 은혜로 카이로스의 때를 열어주실 터인데, 그날이 될 때까지는 크로노스라는 일상의 시간 속에서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결정적인 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나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가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에 집중하라. 카이로스의 시간은 언제보다, 그 어떤 때보다 더 집중을 필요로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은 한없이 느리게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면 완전 진짜 초스피드로 진행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방황을 40년이나 했습니다. 그냥 돌고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영원토록 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러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아니, 40년을 뺑뺑이를 돌았는데요, 40년이 지나도 똑같았는데요, 때가 딱 되니까요, 사흘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결정적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시간의 주인이신데요, 그는 하루가 천년 같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메마른 광야에 강을 만드시고 황폐한 들이 결실하게 하시고 길이 없던 사막에 길을 만드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의 주인이시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이 옮겨졌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잘 보냈으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이 왔으니 이제 그냥 할 일은 없고 숟가락만 하나 얹으면 된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는 임산부에게 있어서 어떤 시간이라고요? 이제 산통이 찾아오고 해산이 임박한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제 무통분만도 있고 하지만 조금만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산통이 시작되고 해산이 임박한 순간이 되었다고 하면, 어쩌면 그 순간은 하루가 될지 몇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짧은 시간은 어쩌면 9달의 수고를 모두 집약해서 모아놓은 것 같은 큰 수고와 고통을 요구하는 시간이지 않냔 말입니다. 또 생각해보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출산을 하다가 아이를 잃거나 산모가 죽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처럼,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제 그냥 다 됐으니 그냥 손가락 하나 얹거나 아니면 그냥 손 그냥 꽂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되는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를 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의 애벌레가 이제 봉방에서 자라잖아요. 저희 고흥집에도 하도 오랜만에 내려가다 보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 내려간 적이 있는데 말벌이 집을 지어가지고 제가 잡은 것만 한 300마리 이상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애들이요 봉방 안에다가 이제 집을 짓고 새끼를 이제 낳으면요 새끼가 벌로서 성수 갈 때까지는 봉방 안에 있는 것만 먹고 삽니다. 그 정도로 이 봉방 안에 육각형의 봉방 안에 이 애벌레의 양분이 될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다 먹고 나서 이제 그가 벌이 될 때가 되면요.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데 문제는 이 그 밀랍이 꽤 딱딱합니다. 이거를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계속 거기 있으면 굶어 죽게 되는데요. 이거를 깨서 뚫고 나오지 않으면 그 안에서 그냥 이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어린 벌이 이 봉방의 이 밀랍을 뚫고 나오려고 하면요, 벌의 일생일대의 통과 의례와 같은 이 시간에 처절한 고군분투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정말 얘가 이건 뚫어야지 나올 수 있고 나와야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뚫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뚫기 위해서 얼마나 무슨 도구가 있습니까? 이게 망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몸으로 계속 비비면서 뚫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뚫기 위해서 비비는 과정에서 날개를 덮고 있던 막이 벗겨지게 되고 이 날개가 힘을 얻게 되어서 뚫고 나왔을 때는 바로 날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간혹 밀랍이 좀 기계로 찍어낸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약한 부분이 있든지 해서 간혹 벌 중에서 별 상고의 고통 없이 밀랍 밖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싸, 행제했다. 니네 고생했냐? 나 그냥 순풍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벌들은 나와도 날 수가 없고요. 날 수 없는 벌들은 외부의 침입자의 공격에 의해서 거의 100%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벌에게 있어서도 이제 봉방을 나오는 시간은 결정적인 시간이고 정말 일생일대에 집중을 해야 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그 때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실 요단강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로 치면 양재천 여러분 집 앞에 무슨 개울 흐르는 거 있으면 아무거나 불러주십시오. 제가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뭐든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난번에 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사귀게 된 그 친구 가정이 우리 한국에 이제 수술을 받으러 왔을 때 제가 파주에 헤이리를 갔더니요. 헤이리 중간에 조그마한 개천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 제가 보면서 제가 이제 그분 데리고 오면서 한강을 보여주면서 엄청 자랑했거든요. 한강 좀 보라고. 그러고 나서는요. 헤이리에 조그마한 내가 흐르고 있길래 저거 좀 보라고요. 요단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단강은 정말 작은 부분은요. 진짜 건기 때는요. 한 진짜 정말 짧아서 이거 내가 그냥 넓이 뛰기 한번 넘어가겠다. 물론 실제로는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짧아 보입니다. 근데요. 우기 때가 되면요. 강폭이 넓은 곳은 1.6km가 됩니다. 1.6km는 어디냐고 하면 한강 넓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결정적인 시간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3일 만에 넣게 하시면 제일 좋은 타이밍은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때 양재천이나 이 조그만한 때에 넘기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손잡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시기는요. 여러분 강이 범람하는 시기 다시 말하면 폭이 1.6m나 되는 6km나 되는 엄청나게 힘든 시기에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 결정적인 시간에 결정적인 노력이 있어야지만 이 플레로우의 선물을 가나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 결정적인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영적인 집중력이 너무나 요구되고요. 이 영적 집중력의 핵심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특별한 기도. 예수님은 온 우주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가장 특별한 시간, 십자가의 시간을 앞두고 생명을 거신 기도를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앞두고 제자들은 목숨을 건 특별한 기도를 함께 전심하여 드렸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아까 다니엘이 이제 포로 잡혀온 지 68년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이때로부터 4, 5년이 지난 때에 이제 페르시아의 이제 메데 바사에서 바사가 메데를 잡아먹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죠. 이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 다시 말하면 포로 기한이 이루어진 지 2년이 지난 때에도 그는 무려 심지어 21일 동안이나, 아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요 78세에서 4, 5년이 지나면 80, 2, 3세인데요 21일 동안이나 고행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로 결정하는 순간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 10장 1절부터의 내용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을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안상을 깨달으니라. 2절 그때에 나 다니엘은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며 3절 세일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왜 그러냐고 하면 포로 귀환은 했지만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지고 주위에서 수많은 방해와 시련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는 다시 해산의 고통으로 그 노구를 이끌고 21일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평생 이렇게 하니 여러분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다니엘에게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때 이후로, 지금 이제 포로 귀환 이후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플레로의 시간에 대해서까지 가장 구체적인 환상을 다니엘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희 교회의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사실은 교회가 개척된 지 이제 15년이 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작은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계속 있어 왔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은 정말로 교회의 일생일대의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최초로 어쨌든 예배처를 구입해서 입당을 임박하게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 최초로 장로를 이제 우리가 선출하여서 내일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또 임직자들의 임직 그 예배도 지금 이제 곧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청년들이 많았고 청년들 가운데 신학생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의 신학교를 들어가서 교회에서 이렇게 꾸준히 자랄 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장신을 갖고 또 총신을 갖습니다. 이번에 저희 청년 중에 좋은 청년 하나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위해서 내일 또 면접을 보게 됩니다. 밖으로는 GT가 30주년 한 세대가 찼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찼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하실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또 교회에서 어쨌든 이 코로나 위기 앞에서 가정 예배와 또 세대 통합 공과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또 이것이 모든 준비는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은 딴 일이지만 이 준비가 되었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로서 결정적인 시간이고 또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결정적인 시간은 결국 우리 각 개인에게도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니엘이 결정적인 시간을 준비하는 특별한 기도로 나아갔던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다니엘처럼 깨서 기도할 때입니다. 잠언 15장 5절과 잠언 15장 5절 한번 볼까요? 잠언 15장 죄송합니다. 10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거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스라엘은 여름이 추수 시절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추수 때에 거두고 있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자고 있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호세아 13장 13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라.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전 번역 개역 한글 번역은 조금 더 의미 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지금 상고가 왔습니다. 해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지체하고 있으면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때야말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왜 시기를, 카이로스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너희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빠삭하게 알면서 왜 이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시세를 안다는 것은 물건값을 안다는 게 아니라 이 카이로스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사갈 지파에는 이 시기를, 때를, 결정적인 시간을 알고 그때 무엇 해야 하는지 아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정말 이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물론 우리가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할 때이지만 대면 예배조차 안 되는 상황, 특별한 상황이긴 합니다. 부탁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었지만, 사자굴의 위험이 있었지만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결정적인 순간마다 또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던 사람은 더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돼도 기도 못한다니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또 사실 우리가 비대면 시기이기 때문에 또 국가의 정책을 따르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어쨌든 30명 10% 안에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은 우리 또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불가능할 수 있지만 특별히 부탁합니다. 금요 철야다 같은 데는요,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오면서 혹시 자리 없으면 어쩔까, 30명 넘으면 어쩔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안 옵니다. 정말 아무도 안 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뭐 그렇게까지 하는 뭐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제가 원치 않지만, 적지 않은 교회들이 지금까지 법을 지켜온 교회들이요, 예배당에 소그룹실까지 치면은, 소예배실까지 치면은, 거기에 10분의 1까지 치면은 사실은 올 수 있는 사람은
그 숫자만큼은 다 오라고 해서 애를 써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우리가 느끼다시피 지금 알고 있다시피 위드 코로나로 뭐 11월 달 되면 전환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잘해야지. 아니요. 지금 정말로 교회는 너무 중요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전이라는 문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리더들이 헌신해 주셔서 편안하게 지나고 있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여러분, 교회의 일은 작은 거 하나도 기도 없이 돼가지고 되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결정적인 시간을 준비하는 특별한 기도를 드리는 다니엘과 같은 리더들 세워지기를 부탁하고요. 특별히 우리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 또 교회 임직자들은 임직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그 예배를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미루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기도가 준비 덜 돼서 그런 건 혹시 아닐까요? 그런 생각 가지고라도 여러분들 금요 철야 때 다른 분은 몰라도 임직 받으신 분이라도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절박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그냥 자유롭게 하고 또 자유롭게 해도 잘하고 계신 건 압니다. 누구보다도 말씀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거 자랑스럽고요. 또 목사를 존중하고 말씀 따라 올리고 애쓰는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정신을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여서 주님의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짧은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기도에 이 고백 간절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주여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공동체에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은 지나고 카이로스의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심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시간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직분자부터 우리 리더들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들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보다 온전히 받아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 광야의 길을 나게 하시며 누가 낳았는고 누가 양육하였는고 누가 길렀는고 많은 영혼들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실 터인데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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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아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세를 아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땅히 행할 일을 아는 무드머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크로노스의 기나긴 시간이 지나가고 카이로스의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 이때에 아버지 주님이 찾으시는 특별한 기도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잡는 우리를 깨워주시며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용되는 여건 안에서 함께 또 싸우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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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믿지 않는 가족 구원 위하여 치유받을 영혼 회복될 영혼들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때가 임박한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이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산문에서 지체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 시세를 알며 시세를 알았다고 하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이 중요한 시간에 잠들어 있는 부끄러운 자녀 되어지지 않도록 잠들어 있는 부끄러운 리더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 주님께서 또 이 교회 공동체를 명하여 시작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다음 세대라는 소중한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말씀의 빛과 성령의 불로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아버지 결정적인 시간을 앞두고 있사오니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깨워 주시며 특별히 리더들 일깨워 주셔서 이 일에 앞장서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니라입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과 마음과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보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셀장 모임 개강이 추석 다음 주일인 9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재개될 성도의 행복한 교제를 사모하며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인 스파크 양육에서 10월 3일 주간부터 시작되는 복음 마당반, 복음 리뷰반, 체험 리뷰반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9월 26일까지이며 모임 요일과 시간은 지원자가 확정된 후에 의논을 통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셀장님들을 통해서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반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지체와 함께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것은 신앙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교회 학교와 각 가정에서는 세대통합 공과교제를 통해 우리 자녀들의 신앙 훈련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주일 가정예배 시간에 주일 말씀과 함께 자녀들의 공과 내용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다음 세대의 진정한 부흥을 기도합니다. 예배당 이전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할 예배당의 인테리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온 성도가 기쁨 가운데 이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고시와 신학대학원 입학 허락 청원이 9월 13일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향한 믿음을 또 사랑을 헌신을 아름다운 예물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흠향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영혼 구원 위하여 없어지지 않을 가치 위하여 깨끗하게 선용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의를 기쁨을 평강을 뿌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진 자들에게 또 많은 것 맡겨주셔서 풍성하게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 위에 설려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제목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마가복음의 기록자인 제자 마가는 12제자 중 겁먹고 유익한 제자입니다. 마가복음 GT를 하면서 마가를 프레이해 준 목사님의 말씀에서 마가란 제자가 더 저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구주이신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신 마가도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도망치고 현실에 묶여서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이 나의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에 오히려 위안을 얻기도 했습니다. 제자 마가처럼 저도 연약하지만 연약한 저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동행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마가도 이 복음을 적기 전에는 오늘의 말씀처럼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냈었고 그 크로노스가 지나서 이 마가복음을 집필했을 때는 카이로스의 때가 아니
때를 지나서 완성의 시기를 지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묵상도 설교를 들으면서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예수님께 자신의 힘든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인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보다는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현실의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과 저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을 코로나에 묶여서 현실의 어려움과 맞닿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나의 신앙도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중풍병자처럼 작은 자도 못되고 겸손한 건 멀어져 있고 서기관들처럼 교만하고 고집스러움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건의 모습도 없고 주님을 묵상해야 하고 말씀을 바로 읽어야 하는데 거꾸로 나의 생각은 일상의 생각들만 가득하니 오히려 무력감만 들었습니다. 사는 것이 죄만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세상과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세상에서 본문의 주님의 말씀은 작은 자야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중풍병자와 같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보다는 주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현실에 흔들리는 삶이라도 주님이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니 흔들리지만 꺾이지는 않고 흔들리지만 주님을 잡아주심을 놓지 않고 중풍병자와 같은 믿음을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손잡아 주시면서 작은 자의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며 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오고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광고 내용입니다. 우리 그 세대통합공과 교재가 이제 다 나왔는데요. 영유치부 거 그리고 유초동부 거 그리고 청소년부 거 갈수록 작아진다 그죠? 잘 나왔고요.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것으로 적용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내용에 보면 부모님께라는 섹션이 있어서 이 내용은 같고요. 아이들도 매주 같은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같이 부모님도 이 교재를 같이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또 가정 예배 시간에 같이 이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가정 예배 시간에 콘텐츠인 GT 그 메시지 GT 내용은 전부 저 설교를 또 제가 이렇게 다시 쓴 거는 아시죠? 저기 나 설교 한번 들었는데 또 이거 메시지 GT 영상 5분이나 들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 커스타 다닐 때 그 같이 오랫동안 다니던 목사님 별명이 반복동호였는데요. 설교를 청년들한테 내 설교 100번씩 들어 그랬는데 착한 청년이 100번씩 듣는 청년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번 들어서 손해봤다고 생각할 청년은 없을 것입니다. 근래도 보니까 어떤 설교가 좀 마음에 드셨는지 새벽에 이제 매일 올리는 설교인데 이거는 100번씩 들으라고 인터넷에 명령이 떨어졌더라고요. 아마 또 이렇게 열심히 듣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담임 목사 설교고 또 이렇게 그걸 또 설교 자체가 아니라 더 잘 다듬어서 또 자녀들과 나눌 수 있게 한 것이 메시지 GT니까 메시지 GT 하시고 자녀들과 나누고 공과 내용 가지고 자녀들과 나누는 가정 예배 이제 꼭 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도록 또 격려하고 또 이제 그 도와주고 지지하고 이런 일들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데 결심은 또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스파크 양육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GT도 하고 또 뭐 가정 예배도 해야 되는데 성경 읽기도 해야 되는데 스파크 양육은 또 뭔가 이럴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한 번은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또 말씀을 같이 배우는 지체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점검해 주는 훈련은 내가 내 신앙을 지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저희 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인 스파크 양육은 이 모든 그 내용과 시스템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로 잘 준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시작되어지는데요. 복음 이번에 이제 그 과정 중에 지원자가 들어올 수 있는 과정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 마당반, 저희 제자훈련 스파크 하나도 안 하신 분들 16주 과정이고요. 복음 리뷰반, 복음 마당, 복음 기초 복음 확신 중에서 1개만 하신 분들 들어올 수 있는 복음 리뷰반 2배 속도로 하기 때문에 8주로 마치고요. 체험 리뷰반, 체험 성경, 체험 영서 중에 1개만 하신 분들 들어오실 수 있는 반이고요. 이것은 20주인데 10주에 마치게 됩니다. 시간은 복음 마당반은 이제 저희가 26일까지 9월 26일까지 신청 받아서 10월 3일 주간 안에 요일을 정해서 결정하면 되고요. 복음 리뷰반은 이미 그 대외적으로는 지도자 집중 과정이라고 해서 대외적으로 이제 목사님,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같이 교육받는 시간입니다.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10월 5일 날 첫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체험 리뷰반은 이렇게 복음 리뷰반 마치고 나면 2주 후에 시작하는데요. 12월 21일 정도에 시작되어집니다.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어지니까 또 자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유익하니까 좋은 기회들 또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